반갑습니다. 밖에 눈이 오고 있죠. 눈길 조심하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오다 보니까 벌써 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가 새벽 만나를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지혜로 한번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 맞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 지혜를 다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자기의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혜는 한도 없고 끝도 없구나. 자기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고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작은 머리는 그것을 깨닫기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혜를 탐구하고 살피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한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더라도 내가 또 한번 해보고 기도할 때도요. 내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일삼고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포성 같은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올무처럼 거물처럼 남자를 홀리고 그다음에 올가매고 결국엔 타락의 늪에 빠져서 망하게 하는 그런 여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때문에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여인들 때문에 타락하고요. 그 여인들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거물 같고 포성 같은 여인들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기 있는 포성 같은 여인 같아서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포송줄로 꽁꽁 묶어 매서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다가 쳐넣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죄악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런 유혹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깨달은 지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절대로 자기 꾀를 써서 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도록 노동하면서 고생하고 애를 낳으면서 고생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29절에 보면 사람은 너무 많은 꾀를 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꾀를 생각을 하고 자기 꾀를 써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꾀를 써서 자기 생각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지 않고 자기 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현세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생겨난 문제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헛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묵상할 내용입니다.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왜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계속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꾀로 살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꾀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지혜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